자,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본심. 이렇게 한번 봤어요. 하나님의 본심.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냥 원래는 그냥 원어는 마음이라는 뜻인데 한글 성경에 멋있게 본심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잠깐 그 감사와 더불어 광고를 좀 하면요, 그 제가 개인 방송을 하는데 그 매번마다 임시적인 주소를 거기서 이렇게 주니까 매번 주소를 알려드려야 되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번에는 또 이게 그걸 편집하기 전 것을 비공개를 해놔야 되는데 모르고 공개로 해놔갖고 거기 들어가신 분들이 소리가 안 들린다고. 네, 물론 한 15분 전에 미리 이제 순원들한테 알리라고 미리 이렇게 주소를 받기 위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15분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이 알아보니까 우리 기쁨의 동산교처럼 채널이 주어진대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더니 최소한 100명의 구독자가 있어야 그걸 준다네요. 그럼 더 많이 바라지도 않습니다. 100명만 되면 그 주소가 주어지면 그냥 제가 또 굳이 막 주소를 따서 보낼 필요 없으니까 딱 그 시간에 들어오시면 저도 그냥 그 시간에 시작하면 되니까요.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도 구독해 주신 분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애가가요, 아주 재미난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한번 히브리 원문을 좀 띄워볼 수 있도록 부탁을 했는데 깜빡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약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이렇게 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1장부터 한번 보세요. 1장에 보시면 모두 몇 절인가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십시오. 자, 1장이 몇 절로 되어 있어요? 22절. 그렇죠? 여러분 성경도 22절이죠? 네. 그 2장은 몇 절까지 되어 있어요? 2장도 22절. 3장은 넘어가고 4장은 몇 절까지 되어 있어요? 22절. 5장은요? 이게 뭔 일이죠? 네. 똑같이 22절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히브리어는 철자가 우리 알파벳이죠. 22개예요. 그러니까 22절은 뭐냐면 1절, 2절, 3절, 4절 하는데 우리 한글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해서 한다면 고난의 끝은 어딘가 뭐 이렇게 하고 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도다, 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알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처럼 이제 알렙, 벳, 김멜 이런 식으로 그렇게 22개의 철자로 한 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문학적으로 의도한 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계속해서 외울 수 있도록 쉽게 외울 수 있고, 아마 그 이제 어떤 학자는 얘기하기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 처참한 상황들을 적어 나가다 보면 쉽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너무 처참하니까 감정이 막 복받쳐서 제대로 막 표현을 못할 수 있는데 이렇게 22개. 그러니까 1장도 그런 식이고 2장도 또 역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3장은요, 3장은 몇 절까지 되어 있나 보세요. 66절. 66절 어떻게 된 거죠? 곱하기 3은 66이죠. 그래서 실제로 원문을 보면 3장은 이 기역이 1절부터 1절, 2절, 3절이 다 기역. 그 다음에 4절, 5절, 6절은 뭘까요? 니은. 물론 또 히브리 성경이 이렇게 있다고 졸다가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써봐야 사실은 뭐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알파벳으로 3절. 그런데 장이 1장, 2장, 3장, 4장, 5장이에요. 왜 5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세 몇 경? 우리 김오경 장로이죠. 모세 5경. 그래서 이 모세 5경도요, 창세기, 출애, 민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레위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창세기와 신명기, 출애굽기와 민수기
요게 핵심인 거죠. 그렇다면 예레미야 애가도 1장, 2장, 3장, 4장, 5장이면 뭐가 핵심일까요? 3장. 그래서 3장을 길게 66절로 해갖고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외우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이 뭔가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재미난 건 5장은요, 5장은 22절이긴 한데 이런 식이 안 됐어요.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니고 5장은 이렇게 이 22절이란 건 공통적이지만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알파벳, 알레벳 이렇게 안 갔어요. 왜냐하면 5장은 기도니까. 이 4장까지는 주어진 현실에 대한 어쩌면 묘사고 안타까운 표현한 시죠, 시. 애가잖아요, 애가. 슬픈 노래. 5개의 슬픈 노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첫 단어가 how, 영어로 how, 어찌하여, 어떻게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똑같아요. 1장, 2장, 4장이 시작이 똑같아요. 한번 보죠,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이 이 시간 외에는 들을 기회가 없을 테니까 한번 힘들어도 보세요. 1장 1절이 뭐예요? 슬프다 이성이요. 2장 1절 슬프다 주께서 어찌. 3장 넘어가고 4장을 보시면 슬프다 어찌. 그러니까 결국 이 1장 2장 4장이 다 똑같은 말로 시작하면서 이 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재미난 것은 주어가 1장부터 5장까지 주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문학적으로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혹시 주일날 그 새벽 기도 우리 설교 들으셨나요? 누가 설교했어요? 주일날? 두렵고 떨림으로 조돈사님이 했거든요. 근데 잘했어요. 처음에 시로 시작해서 시로 마치는. 설교를 시로 시작해서 시로 맞춰서 정말 예레미야 애가에 적당하게 하고 좋은 시를 어디서 고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잘한 걸 볼 수 있는데, 그 1장은 주어가 뭘까요? 쉬예요, 쉬.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그 대개 성경에서는 지명 이런 걸 할 때 여성명을 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바벨론 할 때 여성으로 쓰는데 여기 이제 예루살렘도 쉬예요, 쉬.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요게 이제 하나님이 심판의 주역으로서 2장은 히, 하나님. 그리고 3장은 아이. 예레미야가 자기가 주어가 돼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그 유다의 모든 죄, 예루살렘의 죄를 자기의 죄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다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완벽하게 자기 몸으로 깨닫는 순간 그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원인을 내가 분명히 알고 깨달을 때 해결책이 나오는데 그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는 이 바벨론이 심판한 거에서 바벨론의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애가에는 바벨론의 단어가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나오니까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군사력이 부족해서 패배하고 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했다. 왜요? 죄 때문에. 그것을 이 예레미야가 3장에서 나의 죄로 인정하고 내가 그 죄로 인한 심판을 다 몸소 최대한 경험하다 보니까 그 심판을 다 몸으로 경험한 순간 아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본심이 심판이 아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요, 내가 죄에 대해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죄인임을 인정할 때 진짜 복음과 은혜와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한국이나 모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죄로 인한 심판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은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3장에 아침마다 긍휼과 인자하심을 느끼면서 새롭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밤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철저하게
부패 있는가를 고백하고 난 죽어 마땅하다는 걸 인정해야 정말 여러분이 보혈 찬송할 때 기쁨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보혈 찬송이 기쁘지 않은 사람은요, 아직 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맨날 하는 보혈 찬송, 아직도 그 사람은 자기를 잘 몰라. 죄를 모르기 때문에 보혈도 십자가도 그렇게 감동이 없어. 그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셔야 돼요. 내가 어떤 찬양이 더 정말 마음에 와닿는가. 보혈과 십자가 할 때마다 신나고 그것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사람이 진짜 본 궤도에 오른 거고, 아직도 내 감정의 고백, 유행가처럼 이 복음성도 내 감정 고백이 더 좋은 사람들 있죠. 그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직 진짜 은혜를 피부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 이들 단순히 예루살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것으로 알고 내가 딱 심판을 다 경험할 때, 거기서 이제 심판의 끝, 소망 시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대의의 대의. 이 하나님이 심판한 그들, 그러니까 이 심판의 주역, 원인과 결과, 심판받은 그들. 그리고 마지막은 위예요, 위. 함께, 나와 그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은 한국교회 애들, 한국교회 목회자들 쯧쯧쯧, 이건 아직 멀었어. 결론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를 느낄 때마다 내가 회개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조금 뭘 알면 그렇게 비판적이야. 그 사람은 아직 멀은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그것을 깨닫고 이제 뭐야? 함께. 그리고 이 기도하는 사람은 여지 없잖아요. 결론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결론은 뭐냐면 그들의 죄를 내가 껴안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나라.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주어가 다 뭐예요? 나가 아니라 다 우리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가 누구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의 문제로 알고 같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성장하는데 우리 여기까지 못 가거든요. 그 믿음이 맨날 애기야. 애기는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애들이 누구 눈치 보나요? 막 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뭐예요? 말을 못 하죠. 저는 이제 이런 거 할 때마다 느끼는 게, 그 라오스의 이영상 선교사님, 그분이 어린이 전도협회 대단한 강사거든요. 전국을 다니며 강연하시는 분인데, 애를 하나 낳고 둘 낳을 때까지는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자신 있게 했대요. 셋 나니까 조금 자신이 없어지더래. 넷 나니까 할 말이 없고, 다섯 나고 여섯 나니까, 여섯 5대양 6대죠. 여섯 나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알면 알수록 누구를 비판할 수 없어요. 누구를 심판자로 쓸 수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여기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아직 하고 이걸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1장이 결국 예루살렘의 그 철저한 심판의 내용, 심판의 그런 모습을 쭉 얘기했기 때문에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볼게요. 1장 8절. 1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요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하나님이 택한 성,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예루살렘이 조롱거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죄로 인한 그런 비참한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1장 16절로 가보세요. 1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결국 부모들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그 고통이 다 넘어간 거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그러면 자녀들 때에 그 고통을 다 받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자기 죄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죄를 져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으면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애들한테 영향이 갈까 말까인데 부모들이 막 망쳐놓으면 우리 엄마 아빠를 봐서는 하나님 있는 것 같지 않다. 막 살다가 망하는 거죠. 저는 오늘 잠깐 작은 언덕에서 집사님 두 분을 만났는데 그런데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이 된 게 뭐냐면 딸이 첫 월급을 탔대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들어봐서는 신앙이 좋은 것 같지 않은데 그 아버지가 딸에게도 11조 해라. 그 딸이 나는 아빠처럼 믿음이 좋지 않아서 못하겠다. 아깝다. 근데 해야 된다 하니까 나 안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너한테 돈 줄 테니까 그걸로 11조 해라. 그랬더니 딸이 좀 양심에 걸렸는지 반만 달라 그래갖고 자기가 반 내고 또 그 아버지가 반을 줘서요. 그거를 이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안 보내고 엄마한테 주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그 후원하는 교회에 이렇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내지는 않고 후원하는 교회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딸이 이게 다른 교회 다니는데 딸이 된 거니까, 그렇죠. 너무 듣고 감동이었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새 부모가 자녀한테 이래라 저래라 못해요. 본인이 철저하게 하니까, 본인이 11조를 철저하게 하니까 그렇게 자녀에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자녀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까 말까 하는 게 요즘 시대예요. 근데 부모가 신앙생활 안 하고 제대로 안 하는데 애들이 절대로 신앙생활 안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험한 세상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 자녀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빠진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1장 20절 볼까요? 1장 20절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얼마나 비참해요. 다 내 간장이 이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애들이 막 잘못되고 그런 거 죽어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안 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1장은 완벽한 그런 대파멸의 것을 슬프게 바라보면서 시로 노래하는 거죠.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2장은 심판의 원인인데 2장 한 절만 볼게요. 2장 11절 한 절만 볼게요. 2장 11절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사실 부모가 자기 고통당하는 것은 그것도 힘들지만 부모가 못 견디는 게 뭐예요? 자기 자녀가 괴로워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때문에 눈물이 상하며 애간장이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졌다. 그러니까 완전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비참한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1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예레미야가 그 고통을 이렇게 들이다가 3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분노로 매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원래는 사실은요, 누가 죄를 졌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가 죄를 져서 그들이 멸망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나의 것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죠. 분명히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너희들 그렇게 말 안 듣더니 심판당하면 마땅하다 이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나라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3장 주어가 나 계속해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끌어안고 다 심판을 내가
지금 등에 짊어지고 간다고 이렇게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이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죄악에 대한 심판을 경험해야, 십자가를 경험해야 부활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없이 너무나 빨리 부활로 가고 축복으로 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죄악의 무서움을 알고 내가 철저하게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은혜라는 게 뭐죠? 은혜라는 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크고 나는 형편없다는 거. 요게 은혜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날 때 내가 죄인의 개수, 바울 사도가 처음에 사도 중에 그 다음에 성도 중에 마지막에 뭐죠? 죄인 중에.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은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겠다 하다가 점점 더 낮아지는 거죠. 나는 형편없어. 하나님은 이 정도는 잘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군요. 이런 분이었군요. 여기는 요만큼이죠. 그 다음에 이만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의 죄성, 자기의 부족은 더 많이 깨달으니까 어떻게 골짜기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니까 뭐야? 점점 더 크니까 이게 더 커지는데 보통 신앙생활은 이게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어때요? 내가 신앙생활 할수록 옛날에는 잘 몰랐지만 뭐야? 이제 내가 성경을 읽었어. 막 올라가는 거죠. 내가 찬송도 잘해. 난 예배도 잘해. 난 이렇게 너무 신앙생활 잘하냐? 이렇게 잘하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더 우습게 보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게 좁아지는 거거든요. 동의하세요? 철저하게 더 낮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내 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다 누구나 하는 거야.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내 선에서 자꾸 가둬놓는 거니까 은혜가 없는 거죠. 이게 넓어지면 입만 열면 은혜고 입만 열면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과 조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이 은혜를 경험 못하는 거죠. 죄송한 게 이 교회를 못 나오니까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그래도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자기 죄성을 깨닫는데 일주일 내내 TV만 보고, 그쵸? 죄송하죠? 일주일 내내 TV만 보고 신문보 맨날 무슨 방역에 몇 명 나왔다 뭐 왔다 뭐 왔다 그런 것만 하고 막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 듣다가 또 저런 인간들 막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만 보다 보니까 나는 난 쟤들보다 낫지 막 이러면 점점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는 없으니까 하나님 잘 모르니까 자꾸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없는 거죠. 그야말로 은혜 강물이 말라버리는 거죠. 목마름 그런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장 11절로 가봅니다. 11절 시작.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자기를 찢으신, 나를 깜깜한 그곳에 다 놓아주셨다는 거죠. 3장 16절 시작.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이 심정을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시적인 표현.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다. 그 다음에 3장 21절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조정욱 전사님이 이걸 잘 봤더라고요, 설교를. 이제 이 반전이 일으키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 3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잘했어요. 조전사님은 잘한 게 아니라 다 잘하는데 마침 이 3장을 하면서 이렇게 여기서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깜해져야 별이 보이는 것처럼 시를 하면서 우리가 완벽한 이 죄에 대한 고통, 아픔, 심판을 철저히 경험해야 그때 이제 소망의 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거나 낙심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서. 신기하죠? 이게 역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다.
그 적당히 넘어가면 은혜도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나에 대해서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근데 그 무릎을 꿇고 고통하며 아파할 때 거기 뭐예요? 진짜 이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가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요? 죄 때문에 애통할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22절을 보세요. 그 소망이 되었는데 그 소망의 내용이 뭐예요? 22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막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막 고통을 당하는데 정신을 딱 차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완전히 심판받아 끝나 마땅한데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내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쫓겨났지만 바벨론에 살아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내지 않고 남겨놨잖아요. 아, 이거구나. 그러면서 그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중에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쭉 넘어가서 이제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31절. 자, 31절, 32, 33절은요, 세 개씩 하다 보면 몇 번째예요? 11번째. 22자 중에 11번째니까 왜? 딱 반이죠. 딱 반을 거치면서 이레미야는 그 가장 중간, 한가운데. 하여튼 이 히브리 문장 구조는 가운데가 중요하니까 한가운데다 딱 심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딱 심어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31절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할렐루야. 그 다음에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인자하심. 그것도 설명했다. 헤세드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헤세드는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 또 잠시 설명하면 십자가가 언약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자주 말씀드렸죠. 분명히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인지 어기면 끝나는 거죠. 동물을 쪼갠 것처럼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 쪽에서는 분명히 언약을 깨트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앞에서는 안 깼잖아. 안 깼지만 하나님은 뭐냐면 내가 너를 영원토록 지켜주고 영원토록 사랑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깬 거야. 난 몰라. 그런 신이 아니에요. 너는 그렇게 깼어도 하나님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인자. 그게 바로 헤세드예요. 그럼 어떻게 지켜야 돼요? 분명히 언약을 깨트린 이 인간은 이 언약의 저주로 심판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완전히 심판해버리면 하나님의 그 인자를 끝까지 지킬 수 없으니까 살려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냥 살려내면 불의한 거잖아요. 내로남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죄를 십자가에서 친히 아들을 통해 해결하시고 살려놓은 다음에 언약을 지키시는, 이게 인자하심이.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찬양할 때 그 쉬운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인자하심을 노래할 때마다 정말 우리 안에서 어떤 사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뭘 인상을 쓰고 뭘 근심해. 그렇게 하다가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이 찬양하는 순간 다시 회복되고 다시 새로워지는, 이 찬양의 효과가 그거잖아요. 찬양은 찬양대로 하고 여전히 죽상을 하면 안 되죠. 이런 표현을 잘 쓰지 말라고 우리 아내한테 혼났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주어진 풍성함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 인자하심을 찬양하다가 다시 회복되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라는 단어를 듣다가 그래 순례자지, 박순례 권사님이 아니라 박순례자지 이러면서 다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아 그렇지 순례자는 감사해야지 이러는 거죠. 그죠? 찬양의 힘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나를 딱 정신 차리게 한다.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찬양의 힘인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33절로 가볼게요.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번역을 너무 잘한 거예요.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본심이 아니에요? 인생을 고생하게 하는 것, 근심하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본심은 뭐예요? 본심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나와있잖아요. 예레미야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나니. 오늘도 찬양했죠? 그 크신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을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십자가를 읽으면서 거기서 절망하지 않잖아요. 근데 당시 제자들은 절망했을까 안 했을까요? 절망했죠. 그들이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절망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끝을 알잖아요. 부활을 아니까 십자가도 어쩌면 너무 쉽게 시시하게 있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골고다 언덕에서 그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 자기의 구세주라고 믿었던 분이 무참히 죽을 때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뒤를 아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보면 너무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지금 코로나19나 당하는 고난의 끝을 알아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당시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당황하고 쩔쩔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먼저 하나님 일하심을 봤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나 고난이 어떤 계획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 평안이 뭐죠? 샬롬. 많이 했잖아요. 샬롬의 정의를 내린다 뭐라 그랬어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다. 그 뭐예요? 만족함, 풍성함.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얘기하죠. have no need.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게 have no need라는 거예요. 이 샬롬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미 우리는 이 샬롬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런 고난과 코로나19가 우리의 샬롬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근데 자꾸 순간순간마다 마귀에게 속아서 야 두렵지, 걱정되지,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뭐 분리개척 좋은 건데 새 목사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죠? 사모님은 또 얼마나 떨릴까?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러나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꼭 우리가 무슨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의 기쁨이에요. 그건 우리는 뭐 막 해서 막 많이 모임, 그리고 코로나19 때 안 모이면 어때요? 그 교회가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뭐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뭐예요? 기껏해야 뭐 50명 모였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숫자로 모이는 거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교회다운 2명이 모여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괜찮잖아요. 코로나19라서 안 모이면 어떻고 덜 모이면 어때요? 그럼 월세 걱정인데요. 아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아유 목사님 너무 편한 소리 아닌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어요. 결국은 이게 결론인데 이제 하나만 더 마칠 거예요. 이제 결국 이게 핵심인데 이 핵심을 얘기하면서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내용이 뭔가? 그 진짜 5장 끝을 가보세요. 결국 예레미야의 끝을 어떻게 되는가? 끝이 어떻게 되냐면 5장 21절이에요. 5장 21절. 5장 21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결국 전체 이 예레미야가 철저하게 고난에 대한 심판을 그걸 몸소 짊어지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소망, 희망을 주는 것이고 기쁨을 주는 것이고 계획이 있다. 그 결론은 뭐예요? 원래처럼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전체의 핵심 단어가 슈브라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마지막 예레미야 끝에 뭐예요? 이 돌이킨다는 게 슈브란 거거든요. 거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는 단어. 이거는 성경 전체의 단어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더불어 외쳤던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거죠. 그게 창세기에서 타락한 이후에 성경 66권의 메시지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냥 여기서 뭐예요? 41절 돌아오는데 우리가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장, 그 마음이 너무 부패해서 돌아올 수 없으니까 왜? 하나님이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안 했잖아요. 예레미야 그렇게 외쳤는데도 인간들이 안 돌아왔잖아요. 그렇게 망한다고 외쳤는데 안 돌아왔잖아요. 그 망한 모습을 보면서 저것들이 돌아왔으면 이렇게 안 망했을 텐데 이 밥파 같은 놈들아, 이 밥통들아, 욕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같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 마지막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주께서 돌이키시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이 회개하고 천국에 가는데 여러분의 의지로 회개했습니까? 어떻게 회개했죠? 죽은 사람은 죄를 못 깨달아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뭐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다음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 갖고 왔다 할 때 그 말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해서 성령을 부어줌으로 그 심령을 거듭나게 한 사람만이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부으셔서 어느 날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은혜고 내가 잘난 게 아니란 말이야. 안 믿는 사람들,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한테 저것들 뭐 이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더 은혜를 조금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제가 더 잘나거나 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인 거죠. 그걸 알면 어떻게 해요? 은혜구나. 그리고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도 은혜구나. 아들, 딸도 은혜구나. 손자도 은혜구나. 우리 기쁨의 동생께도 은혜구나.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은혜다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 딴 여자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딴 남자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두고두고 평생. 아우, 이런 게 튀어났냐? 막 이러고. 나 왜 이 교회에서 이런 인간을 만나갖고. 내가 은혜임을 모르면 다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내가 정말 은혜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은혜구나. 할렐루야. 그게 발전하면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마다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알고 은혜네, 은혜네, 할렐루야. 막 불평하다가 정신 뻗뜩 차리고 은혜네, 할렐루야. 누가 더 행복할까요? 입만 열면 불평, 원망, 누구를 지적한데 막 견디지 못해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막 사명인 것처럼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막으시고 풀어줘 봐야 3분의 1. 아니 누가 3분의 1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부가 3분의 1만 모여라. 따지면 뭐야? 하나님이 나 니네 다 모이는 거 싫어. 어중이 떠중이 다 모이는 거 싫어. 죄송해 또 뭐? 막 다 안 나오는 또 그러면 또 시험 들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난 너희들 다 모여서 그냥 믿지도 않는 애들이 모여갖고 막 하는 거 싫어.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만 모여. 이렇게 매세 볼 수 있죠. 이게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뭐 20명으로 제한받고 50명으로 제한받고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냐. 3분의 1 제한받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무감각하게 받지 마세요. 아파하세요. 고통하세요. 정부랑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렇게 허락했다면 부둥켜 안고 우는 거죠. 하나님이 한국교회 예배를 얼마나 받기 원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부를 통해 20명으로 줄여놓고 50명으로 줄여놓고 3분의 1을 줄이고 언제 100% 가능할까요?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정말 누구를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한국교회는 지금 심판받아 마땅한, 왜냐하면 목사들이 먼저 편이 갈라져서 막 욕하잖아. 심지어 죄송하지만 저희 그 총시대학원 카톡방에도 한 분은 굉장히 우쪽이에요. 막 정부를 하니까 한쪽은 또 호남 쪽,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막 둘이 붙었어. 사실은 고등학교 선후배인데 평상시 물이 친하다가 이 붙어갖고 막 몇 명 안 모이는 곳에서도 목사들끼리인데도 그래요. 교회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분내고 얼마나 많이 욕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우리 회개, 누구 정죄하지 말고 함께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런 아픔을 놓고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를 알고 우리만이라도 정말 중보 기도해서 예레미야가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은 이거였구나 붙잡고 주님 돌이켜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야만 우리가 주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그런 기도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안산이 한국교회가 아니 전 세계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